다양하게 사용하는 고사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느 특정한 아주 중대한 그 상황을 넘어서는, 이른바 선을 넘는 어떤 행동, 또 그런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 관계에서 선을 넘었다, 이제 어떠한 이 공적으로 어떠한 선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루비콘 강을 건너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의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예수님 당신의 어떠하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공개적으로 표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왕. 그렇죠. 왕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유대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이 모든 퍼포먼스에 예수님께서 그 예언에 따라서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온 성이 소동했어요. 이 소동은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또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로마 정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입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였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많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두 번 충격을 받는데, 두 번 소동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한 번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소동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정치적 메시지고 많은 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잔잔한 이 놀이터에 폭탄을 던지신 거죠. 예, 잔잔했던 힙합씬에 이렇게 긴장을 준 거죠. 정말 강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고르고 골라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부터 2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참된 메시아 되심, 그리고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존재임을 표방하는 아주 중요한 자기 선언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백마타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자격 없고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느냐?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지혜, 육체적인 영광, 능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비교 대상군들이 있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지혜 있는 자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과 강한 것들이 강한 것들이 비교되고 있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옆 친구 바라보면서 미련한 것. 제가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련한 것을 택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옆 사람,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당신은 미련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미련한 것입니다. 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옆 친구 같이 바라보면서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예,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것, 나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하지 굉장히 발끈했어요. 예, 나한테 하다니 나한테 할 줄은 몰랐어. 되게 기분이 안 좋구나.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예.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내가 메시아, 내가 이제부터 구원자로 임했어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표방하실 때 제일 먼저 보여주신 장면이 이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는 장면. 메시아의 메시아됨의 가장 큰 영광은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 역사는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때요? 요셉은 17살 정도의 이집트 애굽에 종노릇하러 이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거기서 모진 고생 다 하고 30살에 총리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방식,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땅히 총리로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지 못했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삶을 그저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다윗 역시 17살의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활약하다가 사울에 의하여서 한참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니엘, 사무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역사의 주역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꾸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목사님,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데요. 일단 그럼 모세부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80살이었어요. 80살 모세는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약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8절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그 다음에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는 강했고 능했고 문벌이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제거하신 다음에 80살에 세상에서 천시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아기 새끼라는 것은 그저 나이가 어린 뭔가 자격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이것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귀가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 말과 나귀의 중대한 차이점은 말은 승용이고요, 나귀는 화물용이에요. 화물용.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화물차를 탔다 이거죠. 승용차, 고급차, 대형차에 어울리시는 예수님이 화물차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두 번째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나귀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 입장에 공감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나귀는 일단 엄마입니까 새끼입니까? 예, 발음 조심해 주시고요. 예, 새끼입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요. 예, 엄마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풀려갈 때 주로 이 새끼는 짐도 많이 안 메고 사람도 안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예수님을, 무거운 예수님을 태울 거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나를 타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예,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아직 짐도 많이 안 매봤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태운 첫 번째 존재가 예수님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묶여있던 나귀가 풀려져서 자유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타요. 예수님이 타세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많이 무겁고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이 나귀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힘겹게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했을 거예요. 후들후들 하면서 이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나귀가 좀 놀랐을 것 같아요.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나뭇가지를 막 펼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노래를 불러요. 호산나 호산나 막 노래를, 임선호 씨가 막 기타 치고 막 호산나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조금 흥분됐을 것 같아요. 나귀가 놀라기도 하고 흥분도 되고. 예수님 태우고 힘겹게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하고 막 축하하고 막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을 지나서 예수님 내려드리고 나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주님 당신께서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선택한 이 나귀의 삶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과 굉장히 유사해요. 저는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역사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아직, 목사님 제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했고 우리는 뭔가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고 아직 나는 더 성장해야 합니다. 더 성장해야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이 확장과 하나님 나라 역사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한 번도 이 일에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들, 뭔가 이 정확한 이 일을 할 수 있을 자격과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1884년에 저 제물포항에 배가 들어옵니다. 그 배에는 여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2명의 미국 백인 청년이 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그 당시 나이가 26살이었어요. 대학을 마치고 다른 공부하지 않고 여기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온 겁니다. 선교사로 들어와서 그들이 여기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여기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각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의 나이는 불과 26살이었습니다. 26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은 청년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안 귀한 걸 드리고 싶어요? 네, 귀한 거.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미모가 있어가지고 제 미모가 제일 귀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교만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따라해 볼까요? 이 얼굴 주님의 것입니다. 태어날 때 주님 저 1번 얼굴 주시고요, 2번 몸매 주시고요, 3번 그쪽 고 재능 주세요, 4번 MBTI 인프피 주세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골라서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 골라 오셨어요? 부모님도 못 골랐어요. 한국에 태어나고 결정해서 오셨어요? 우리 것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 얼굴 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그죠? 어떻게 해보려고, 내 건 줄 알고 어떻게 해보려고 고생 많았잖아요. 알고 봤더니 누구 거야? 주님 거야. 주님이 그냥 준 거야, 나한테. 그냥 이거 해. 주님, 진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생각에 어쩔 수 없지만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인생에 주신 가장 좋은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청춘이에요, 청춘. 내 인생의 꽃 같은 청춘. 그거 하나, 그 시간, 그거 하나 주님께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가장 좋은 시간들은, 나는 이 좋은 시간 날 위해서 살 거고, 나중에 제가 좀 힘없을 때, 아니면 제가 지금은 주님 경험도 부족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생긴 다음에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거 드릴 때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너무 안타깝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주님께 모든 것 드린다고 고백해요. 사실 모든 것 안 드렸잖아요. 모든 것 안 드렸잖아요. 적당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모든 것 드린다고 막 고백하죠. 우리 인생의 이 청춘, 주님께서는요 꼭 기억하세요. 나귀의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매지 못했고 화물도 운반해 본 적이 없고 사람은 더더욱이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 사람 태워보지 않았을 경우에 사람이 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걸 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귀 새끼만 타. 그게 내가 일하는 방식이야. 제가 쉐이커스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제 나이가 이제 그때 2006년에 시작해가지고 27살인가 8살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캠프 사역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우리 지금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23살이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렸지만 단 한 번도 어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나귀 새끼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기에는 내가 힘과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님 모시고 가는 길에 온갖 박수를 다 받았는데 주님 때문에 치는 박수인데 나 때문에 치는 줄 알아서 조금 놀랄 때도 있었어요. 후들후들 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주님 모시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나를 부르셔서 꼭 나를 타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싶은 그 자리에 가고자 하셨던 그분이 저를 지명하셨고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상처도 많이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어떠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부가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멍에를 매지 못해서, 아직 무슨 이 농사에 쓰임 받기도 그렇고 화물 운반에 쓰임 받기도 그렇고 사람을 태우는 이런 것에 쓰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참 흥미롭죠? 예수님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만약에 나귀가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차량 등록증이 있다면 나귀 주인으로 예수님이라고 써있지는 않을 거예요. 의외로 예수님이 그쪽에 농장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의외로 그쪽에 하나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나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 나귀는 분명히
예수님의 소유라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귀에 대해서 지금 주권을 선언하세요. 너 인생 내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쓸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어.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저 꽃제 감리교회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김성복 목사님. 그 목사님이 딱 부임하셨어요. 저랑 친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아주 부유하세요. 그래서 교회 부임한 다음에 교회 찬양팀 봤더니 악기가 변변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봤더니 찬양팀 악기 바꾸는데 한 6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권사님 딱 붙잡고 권사님 600만 원만 주세요 이랬어요. 그럼 권사님이 예? 저 600만 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근데 왜 제가 그걸 목사님 드려야 되죠? 그랬더니 아니 저희 찬양팀 악기를 바꿔야 되니까요. 아니 근데 목사님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사람 붙잡아 놓고 600만 원 달라고 하는 게 어딨어요. 그거 좀 기분이 안 좋네요 하고 이제 권사님이 싫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 돈이 권사님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 들어온 그 목사가 그 사람이 저한테 오늘 상처 줬어요. 600만 원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돈이지 내 돈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주님 저 너무 화가 나요. 주님 저 목사님 혼내주세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상시 잘 응답 안 하시는데 그때 확실하게 그 목사 말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 돈 내 돈이지 네 돈이냐고. 내가 너 준 거 아니냐. 그것도 못 내놓냐. 너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벌었냐. 그거 해가지고 너 외제차 타고 다니고 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600만 원 없어진다고 너 인생이 달라질 게 뭐 있냐. 이 권사님이 그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 헌금했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한 거예요. 물론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만져놓고 600만 원 내놔라. 여러분한테 절대 그럴 만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300만 원까지만 할게요. 600만 원까지는 안 할게.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데 저는 일단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 권사님도 대단해요. 근데 저는 제일 대단한 게 하나님이 제일 대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이 대단해. 그 마음이 온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뭐라 하거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예수님 한편으로는 굉장히 겸손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권위적이시죠. 이 권위는 헛된 권위가 아니에요. 헛된 권위가 아닙니다. 이 권위는 진짜 권위예요. 진짜 권위, 참된 권위. 이 권리 행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주님의 권리 행사가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나귀 새끼 한 마리라 이거죠.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이 모든 동기 안에도 바로 그게 있어요.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근데 저는 그게 한 번도 주님이 야박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해주신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생겨났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밖에서 어떤 평가에 있어서 충분히 이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구나 하는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주님의 주권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나귀 새끼의 쓰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뭐 하려고 하냐 이거죠. 도대체 이걸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예수님이 내가 타려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좀 타려고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못 타요. 얘 못 탈걸요? 얘 타면 얘 다리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얘 넘어져요. 안 돼요. 얘 탈만한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성장이 덜 끝났어요. 얘 아직 짐도 안 실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주인 아니시잖아요. 얘 못 타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주인이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왜 이 말 저 말을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착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데 아무도 몰라 이거를. 내가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어. 진짜 진짜 착해요. 누구한테 진짜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참다가 까먹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안 해. 그냥 알았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나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제 결정이나 제 판단이나 제 사소한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냥 의도뿐만이 아니라 무슨 엄청나게 잘못한 것도 없어. 그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목회자로서 잘했어. 다른 거 다 잘했어. 그래서 막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많아졌어. 그런데 성도들은 많아졌는데 제가 그거 열심히 하느라 못 봤던 한두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 마음 상하고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 마음 안에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참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너무 이거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내가 담임 목사로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부목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코로나 기간에는 부목사 자리를 많이 알아봤어요. 실제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너를 그런 모습으로 쓰겠다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흔들리냐. 내가 너 사용하겠다는데 사람들이 너 추대해가지고 담임 목사 된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너를 불러서 이 교회 시작하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 인정을 통해서 얻게 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역사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 아니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나 쓰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나여서 미안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으신지, 하나님이 대외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용과 쓰임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또 복음 교회의 소비자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 선교 갔다 왔잖아요. 저는 케냐도 3번 갔다 왔고, 뭐 튀르키예는 7번 갔다 온 것 같아요. 7번 갔다 왔고, 많은 선교지 갔어요. 인도도 3번, 중국 뭐 셀 수가 없죠. 뭐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뭐 정말 많은 곳을 갔다 왔어요. 많은 곳을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니까, 여러분 다 데려가야 된다. 그거 느꼈어요. 왜 데려가야 되냐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주권 문제예요. 내 시간이냐, 내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 거냐, 하나님 시간이냐, 하나님 인생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비인격적으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그럼 그때 우리가 늘 핑계를 대요. 주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 나귀 새끼는 준비가 됐나요? 12 제자들은 준비가 됐나요? 신학대학 나왔나요? 성경에 준비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준비돼서 쓰임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언제나 핑계가 가득한 거예요. 주님, 저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준비되면은 사역 나가겠습니다. 준비되면은 선교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 말씀이 우리의 메인 것을 푸시고 가자 하실 때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길 축복해요. 말씀이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메인 것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가자 그러면 딱 메인 거 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주님 걸어가시는 그 여정에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경민 형제가 정말 오늘 거의 뭐 목사님처럼 입고 와가지고 너무 얼마나 잘해요. 그죠? 설교보다 훨씬 좋았어요. 우리 경민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것처럼 선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선교를 하나님이 하는데 난 왜 가요? 그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데 난 왜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때 일을 하라라는 말씀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때 가라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가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이게 선교의 비밀을 푸는 열쇠예요. 가면 일해. 왜요? 나는 나귀 새끼잖아요.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메시아 됩니까?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집니까? 나귀 새끼는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받을 수도 없는 영광 받고 그 위대한 역사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면서 주님, 영광, 시편 118편,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시는데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나도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고생해야 되는데 나는 도리어 영광 받고 있는 거야. 부들부들 떨리는 발로 예수님 간신히 모시고 갔는데 그 박수 갈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여정 속에 내가 머물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 중에 목사님 저 그런 얘기 이제 싫어요, 저 질렸어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삶에 진짜 큰 기쁨과 삶의 의미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줄 거예요. 제가 어느 한 교회 집회에 갔어요. 그 교회 집회에 가가지고 이제 무슨 제 강의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해당 부서 부장 집사님이랑 밥을 먹었어요. 이 부장 집사님이 이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이제 50대 좀 안 되신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시화 쪽에 있는데 교회가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했더니 예 우리 교회 되게 좋아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했더니 갑자기 생각하시더니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예요 이러시면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구루마에 타시더니 김 집사님 이것 좀 밀어보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태우고 집사님이 구루마를 끌고 막 가는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꼈대요.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를 잊을 수가 없대요. 선교지 가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사역하는 은혜의 식구들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있었던 그 시간이 지금 자기로 계속 사역 현장에 머물게 하고 교회에서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나가겠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착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것 뺏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시고 더 위대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의 말씀 듣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그럼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거 잘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설교팀 모집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순서상 지금 해가지고 아쉽긴 한데 우리 여름에 또 다음 겨울에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각오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주의 몸된 교회 세우는 즉 예수님 행하시는 그 모든 걸음에 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나귀 새끼구나. 나 부족하고 잘하는 거 없고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용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주님의 그 여정에 그저 동참하고 주님 모시고 그 여정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청소도 해야 돼요. 예수님 청소 때도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청소 때 모시고 올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방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오전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이제 서울시민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가보니까 한 7, 80명 모였더라고요. 청년부가 20살부터 26살까지 청년부예요. 근데 거의 전원 90% 이상 자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은 여기 못 오냐? 형제들은 다 어떻게 해버렸냐? 왜 자매밖에 없냐? 근데 제가 이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어디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만나고 싶다 막. 근데 가보니까 그냥 괜찮아요.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그 엄청난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20살부터 26살까지가 예배 때 거의 100명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 이상 연령이 또 다른 100명이 또 나온다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다 대학생이에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외로워한대요. 많이 외로워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서 예수님 모시고 찾아가가지고 우리 같이 교회 나오자. 혹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모시고 갈 곳, 우리가 주님 모시고 함께 동행할 곳이 너무나도 많은 줄을 믿습니다. 나귀 새끼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고 화물 하나 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없는 것들 택하셔서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같이 작은 사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보장받고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야 할 이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